말씀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다녀왔던 멕시코 단기 선교 경험을 먼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2012년 전에 한 13년 된 것 같아요. 13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티juana 그리고 엔세네다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짧게 다녀왔습니다. 그때 선교지 도착했을 때 제가 많이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멕시코라면 늘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다 후진국인데 최신식 농장이 쫙 건립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비닐하우스로 딱 돼가지고 막 동이 탁탁탁 이렇게 구조가 맞춰져가지고 그렇게 비닐하우스가 농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뭘 만드냐?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뭐 이런 것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 농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딱 봐도 너무 깨끗하고 최신식으로 세계 어느 농장을 보더라도 정말 잘 개발된 농장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 그 지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지역 상황을 알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갔던 그 멕시코 지역 바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요 바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담수 즉 땅에 흐르는 물에는 소금기가 있어서 그걸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 지하수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지하수 개발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는데 그 뇌물을 받고 정부 관료가 그 농장 주인에게 독점적으로 지하수 개발권을 준 거였어요. 그전에는 깊이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 조그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큰 농장이 딱 생기고 나니까 깊은 곳에서 지하수를 막 뽑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결국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땅을 그 농장 주인에게 팔고 그 농장 주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농장 주인은 싸게 그렇게 구입한 땅에다 다시 농장을 짓고 그 농장에 필요한 일꾼들 내지는 노동력을 다시 구하고 이런 반복적인 구조가 그 안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당시가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씩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미국 돈으로 한 5불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물을 독점하다 보니까 물값으로 하루에 약 1불 정도를 지급해요. 써야 돼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으니까 물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1불 정도를 물로 쓰고 나머지 4불 정도를 가지고 하루 먹을 거 먹고 살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사님의 안내로 그분 현지인들이 정하는 집을 가봤어요. 단칸방이에요. 조그만 방인데 한 7명, 8명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본모양 침대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다가 거적대기, 담요 같은 걸 깔고 그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지역은요, 분명히 선거로 정치인을 뽑습니다. 근데 그 선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요, 이 농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농장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약간의 돈을 받고 선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정치인은 농장 주인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또한 물을 독점으로 관리하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놓는 게 아니라 6명, 7명, 8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중학교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농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2명 있는 집보다 6명, 7명이 같이 농장에 가서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아요. 조금만 크면 농장으로 보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죠. 반대로 농장 주인이 어떻게 사는가?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농장 주인의 호화주택을 봤습니다. 저택을 봤는데 언덕 위에 방이 한 30개 정도 있을 만한 큰 빌라, 큰 맨션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갔을 때 그 당시에 그 엔세네다의 사회 구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멕시코라는 곳이요, 직접 선거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 정치 제도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기득권들이 얼마나 강한지
제대로 대항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치 공기처럼, 그런 사회 구조가 공기처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개인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특별한 못이 있는데, 그곳은요 어떤 곳이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병을 낫기 위하여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서면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에세다라는 뜻은 은혜, 헤세다, 은혜, 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귀한 이름이죠. 근데 왜 그곳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가? 그곳에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즉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된다 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를 믿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사실 이 베데스다의 전설은요, 출처가 불분명한 전설입니다. 그 전설 외에 나왔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전설은요,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름의 전설을 통하여, 그 전통을 통하여 기득권이 만들어지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곳은 사실은 지하 동굴 연못이에요. 땅에서부터 약 15m, 13m에서 15m 정도 밑에 있는 지하 동굴에 물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급하게 내려가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베데스다 못이 은혜의 집 맞을까요? 여러분, 은혜란 게 뭐죠?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갚을 수도 없는 것을 거저받는 거잖아요. 거저받고 누리는 것, 그게 은혜인데, 지금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예요.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지만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너 들어가지 마,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결국은 경쟁의 집, 싸움의 집인 거죠.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50 시절에 정치 구호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정의구현 사회였어요. 정의구현 사회. 정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 정의를 얘기한 겁니다. 말로만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화 투쟁하는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했던 그 정권이 정의구현 사회라고 하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나라를 운영했어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집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은혜가 없어.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베데스다의 전설에 관해서 당시 이것을 뭘로 연결시키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득권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설로 인하여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생겼을까요? 경제적 이익이 생겼어요. 전국에서 병을 낫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의 전설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와가지고 물이 동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럼 뭘 사 먹어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뭔가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문 앞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그곳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그런 경제적 이익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런 소문들을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가스등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이건요 정신적인 학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뛰어난 어떤 설득을 통해 가지고 가해자들의 생각,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해자로 하여금 그것을 잘못 생각하도록, 판단하도록, 진짜가 아닌데 그걸 진짜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생긴 것이 제가 잘 찾아보니까 1944년도에 만들었던 미국의 영화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나온 단어였어요. 이 내용을 보면 똑똑한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계속 이 아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노려서 계속 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줌으로 알면 결국 이 여자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 이 남자가 그 아내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유래로 만들어진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곳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수많은 병자들은 자기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전설을 믿고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전설을 퍼뜨린 사람은 퍼뜨릴수록 그곳에 뭐가 생겨요? 경제적인 이익을 생기려고,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야, 얼마 전에 또 물이 움직였어. 누가 나왔대. 본 사람도 없어요. 나왔대. 자기에게 주는 그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하여 그 양문 베데스다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면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솔직히 수많은 SNS들, 어떤 그 가치들, 세상의 음식들, 음식 사진, 여행 사진, 그런 거 보면서 저 그렇게 다니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쟁 이야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막 자랑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의 그 시스템 안에서는요, 이 38년 된 병자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1등으로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해요. 근데 그곳을 벗어나지 못해요. 혹시나 자기에게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벗어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그마한 빛의 소망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절망할 수 있죠. 소망 없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 정도는 그렇게 되면 소망 없어, 아무것도 안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보면 1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 즉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입니다. 북적북적 걸어요. 기록을 보니까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모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시장도 열리고 뭐도 열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지 않고 스웨덴에 있는 이 베데스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과정 속에서 육신의 그 질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의 생각, 그의 영혼을 고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육신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올서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 질문은 좀 이상하죠. 의아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낫고 싶죠. 아니,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실까요? 병을 나으려고 그 베데스다의 못에 있는 그 병자에게는 좀 뚱다지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 낫고자 하느냐 질문에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요? 직접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병자의 대답은요, 그가 가진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 그 병자는요, 자신의 병을 이기기는 의지보다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어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도와주면 내가 나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급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병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은 낫지 않을 거라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보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를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단순하게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질문하신 게 뭐예요? 네가 정말 낫고 싶냐는 거예요. 너에게 몸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그런 마음이 있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떼어놓고 더 버리고 너가 나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냐? 예수님은 그걸 먼저 고치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버드 의대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A그룹과 B그룹을 나눴어요. A그룹은 100명에게는 잠자기 전에 커피 3잔을 주고 B그룹에는 우유 3잔을 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200명을 모아서 이제 물었습니다. 간만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A그룹의 100명 중에 65%가 잠을 못 잤다, 뒤척였다. 17%는 날밤을 샜다. 그리고 그저 18%만 근근히 잠을 잤다라고 커피 마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우유를 마신 사람들은 다 잘 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하버드에서 어떻게 했냐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커피에는 카페인을 빼고 우유에다가 인위적으로 카페인을 집어넣었어요. 결과를 보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아니야. 심리적으로 내가 커피를 마셨다라고 나는 잠이 안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죠. 반대로 우유를 먹고 잤으면 난 편하게 잠을 잔다라고 생각으로 카페인이 들어와도 잠을 잘 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벼룩 이제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곳을 뛰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유리컵을 두면 처음에는 막 뛰다가 머리 부딪히자 아프다 하면 그 다음에 낮은 만큼 유리병에 안 부딪힐 만큼 뛰다가 나중에 그 유리병 제가 먹으세요. 더 높이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뛰어요. 자기가 맞았던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난 여기밖에 못 뛰는 거야 라고 정해버립니다. 벼룩도 그렇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실패의 경험, 잘못된 경험, 그런 문제의 경험을 하게 되면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우리 스스로 정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밖에 안 돼요. 우리 생각에 내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가 다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나 병이 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낫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나을 생각조차 안 하니까 병이 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먼저 고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통하여 그의 궁극적인 그의 생각, 나아야 된다고 하는 그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의 육신을 변화시키요.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 말씀을 봐도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나 걸어라. 아니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보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경우도 있고요. 실로암에서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액션을 취하심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여기 등장하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에 이 병자가 움직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자의 마음이 먼저 고쳐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었어요. 만약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면 일어나 걸어라.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가 지금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생각에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자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요, 안 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라고 하면요, 절대 안 돼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고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요, 그 믿음은 절대 주님이 쓰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된다고 바뀌는 거예요. 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가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다 이 싸움을 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난 정말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난 걸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싸움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이길까요? 어떤 쪽이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줄 쪽이 이겨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안 된다의 마음을 쏟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요, 믿음으로 자신의 환경을 딛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 38년의 병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힘은 이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상황에 의하여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해요. 야, 너는 못하냐? 쟤는 저거 가지고 있어. 저 사람들한테 저게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38년 된 병자라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을 때 치유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이 세상에 수많은 가스라이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 뒤에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가냐 안 가냐를 가지고 막 시비가 붙어요. 그리고 이 병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막 유대인들이 괴롭힙니다. 그거 보시면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했다는 뜻은요, 그 베데스다에서 정말 오래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고쳐가지고 걷게 됐는데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할 망정, 안식일에 들고 가도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득권들, 그 경제적인 시스템에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뭐 하셨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성전에 올라가지고 거기 있는 성전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 쫓아내셨어요. 성전의 기득권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올라가셨을 때도 양문에서 장사하는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모든 경제적인 기득권들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기득권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회 시스템들에 대하여 주님이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이게 좋겠어, 이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해요. 노예로 묶으려고 합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베데스다에 갇혀있는 모습이나 세상의 문화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분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먼저 자리에 일어나야 돼요. 가짜 베데스다, 그 가짜 은혜의 집을 떠나 진정한 은혜의 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세상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기득권도 있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